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더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제가 이 찬송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어떤 성공자, 성공이라는 것이 나름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루틴, 좋은 습관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나름 이제 일반 목회에
집중하지를 하나에 사실은 올인하지 못하고 제가 노인 요양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예배 생활, 저때 목회적인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 스스로가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매일 말씀 묵상을 그것도 하루에 한 30분, 길게 40분 갖는 이 습관,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든 것이 참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많이 느슨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했을 텐데 또 뭔가 이 하나를 올가매무로 내 자신을 늘 뭔가 채찍질할 수 있었고 뭔가 바쁜 일상 또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삶에서 이 시간을 뭔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가족들이 그렇고요. 저희 가족들도 오히려 코로나19 전보다 이후에 더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말씀 묵상에 더 치중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교제의 장 또 함께 예배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갖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또 이 관련된 이 동영상 예배 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 또 우리에게 좋은 신앙과 삶에 큰 어떤 그 유익한 것을 만드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에 거의 이제 4분의 1이 지나고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새로운 5월을 이제 코앞에 두게 되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6, 4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게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렛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렛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렛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많은 복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이 지나고 다음 5월에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아주 정말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권면하는 사무엘의 어떠면 그 설교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자 백성들은 잘못을 회개하며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가르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들은 백성뿐만 아니고 왕까지도 다 멸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로는 말만 가지고는 잘 깨닫지를 못하고 뭔가 깊이 있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 했을 때 그 말의 진위를 좀 지혜롭게 깨닫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말로 할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깊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떤 상황이 뭔가 눈에 보이는 아주 나쁜 징조와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야 자신의 과오를, 죄를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그 왕정 체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사실 말로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왕을 선택하여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주변 왕국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그 안정과 평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거 뭐냐면 밀 추수할 때에
천둥과 그리고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치면서 이제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징조를 보고 나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비로소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무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뭐라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겠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기에 우리가 죽지 않도록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실 중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죄를 행했지만, 너희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 불안정합니다.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우리의 구원이 든든하지요.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뻐하사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우를 범하고 죄를 행할 때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인간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둘 때에만이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행위나 어떤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있다. 너희들을 선택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채워가신,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근거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 헛된 것을 제발 따르지 말아라. 언제까지 너희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인간 왕,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며 이방의 우상들을, 왜냐하면 대부분 이방의 우상들은 형상이 있거든요. 뭐 사자의 형상이든 아니면 반쪽은 뭐 물고기고 반쪽은 인간이고 어떤 특정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경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늘 혹하거든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적인 것에 늘 쫓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바로 사무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이적 역사를 베푸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 헛된 우상들을 쫓아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내가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한번 삼았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을 포기하거나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나도 너희들, 사무엘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가르치는 일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앞전까지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또다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왕정의 위험성을 또 경고합니다. 인간 왕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 사울의 왕권,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만약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백성도 왕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면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므로 이 사울 왕권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을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인간 왕을 구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구하고 그 왕정 체제의 어떤 위험성을 늘 경고하는 것으로 8장부터 10장까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 15장까지의 내용은 또 다른 맥락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구해서 만들어진 그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무너지는지를 바로 13장부터 15장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했지만, 그 인간 왕정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결국은 그 왕정체제가 몰락을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무너짐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해주지만, 네가 요구해서 주지만, 어떤 경제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어떤 자리, 위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가 원했으니까 내가 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 주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너와 너희 가정에 그리고 네 삶에 유익이 되겠지만, 그걸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것도 다 빼앗기고 너의 삶도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한 거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용하셔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주신 것 가지고 그 선물만 가지고 선물을 주신 이는 망각한지 선물만 갖고 좋아하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선물도 뺏기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도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 사울 왕국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특히 이 사울 왕국을 세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울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 왕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왕이 다스린 지 2년에 하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들어오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몇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블레셋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6절에 보면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그랬습니다.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저자가 묵상한 내용을 좀 읽으면서 결론을 좀 질까 합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너무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몰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들 요나단이 용감히 나서서 블레셋의 기지가 있는 게바를 공격하고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블레셋이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무엘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보다 군사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쪽은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강력한 무기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담대히 맞서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의 삶,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들은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쩔쩔매며 그들은 도망하기 급했고 피신하기 급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전장터에,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를 도우심, 내가 하나님 백성 됨을 믿고 그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때로는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함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해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는 너무 작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너무 작아지지 말고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